함께 읽은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나 한 사람이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서 돈 꽤나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강남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유행의 정점을 치닫고 있을 때 감염과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영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순수한 정신을 주고 생각도 새롭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힘을 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는 피조세계의 유일한 왕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특히 그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사들을 또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제대로 배운 지식도 없다고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실 예배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곧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재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예배입니다. 지음받은 이유도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이유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곧 교회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새털같이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절망 속으로 주야장천 몰아붙이기만 하는 어둠의 권세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시험이 마치 밀물처럼 거세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잠시 내려놓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침내 영원히 이어지는 완벽한 승리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제목의 예배가 수두룩합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를 아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온 한 주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나 회개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치나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아니 예배일 수 없는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아 완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몬 정도로 전락시키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대명천지의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 백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물붓듯 쏟아 부어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도 충분히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실 정도로 온갖 필요를 충분히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이십니다. 당신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작은 티끌 하나조차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뼈저린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거기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기울여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는 가르침은커녕 회개해야 된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출세를 꿈꾸며 파리로 올라왔습니다. 한 건축가와의 인연으로 아파트에서 도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차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 그는 소위 가졌다는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부부가 처형과 함께 사는 가정은 성적인 미션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가정은 형편없는 식사를 할지언정 치마의 레이스 한 자락에 목을 맵니다. 건물주가 아버지인 가정의 두 아들은 재산에 눈이 완전히 멀어 있습니다. 건물주의 사위이면서 고등법원 판사로 도덕성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은 은밀하게 내연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회를 즐깁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단히 고상하고 우아한 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왁자지껄 주고받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 은밀한 장소에 다다르게 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빠져듭니다. 특히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하녀들은 욕바지 또는 성욕 처리 대상에 불과합니다. 공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심은 온통 돈과 섹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웃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들은 서로를 지독하게도 깔보고 없이 여깁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는 하녀들 역시 수시로 가진 자들을 비웃습니다. 얕봅니다. 가당치 않은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출입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도와주고 있는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실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도덕적으로 지독히도 까다롭다고, 아니 까다로운 척 하고 있다고 비웃습니다. 가진 자들이나 그들이 부리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자리에 모이면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온갖 예의와 격식을 갖춥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즐겁고 흥겨우며 자신을 드러낼 만한 노래를 부릅니다. 한편 소설에는 가진 자들이 다니는 말끔하고 한적하며 아늑하기까지 한 계단과 하녀들이 다니는 어두컴컴하고 시궁창 냄새가 날 것 같은 계단이 수시로 비교되면서 등장합니다. 가지고 누리고 명령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부리고 있는 자들이나 하나같이 다 추하고 흉하다는 상징입니다. 요즘은 이 집 것들이나 저 집 것들이나 매일반이라니까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하나같이 돼지 같은 족속들이지 뭐 라는 하녀의 넋두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곳에도 사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구에 속해 있는 가진 자들의 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낱낱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인도해 줍니다. 가끔은 고민을 상담해 줄 때도 있지만 깊이 관여하거나 해결 방법을 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유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참상 앞에서 맥이 빠집니다. 무기력과 역겨움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가끔 오 주여, 돈과 성적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양떼들의 위선과 악한 행위들을 모르는 척 강조하며 그럴듯하게 지켜주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파편으로 거룩한 교회에 큰 구멍이 뚫린다 해도 그냥 두어야만 합니까? 말세의 한가운데서 제가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죄, 비겁하게 가진 자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한데 섞여서 즐기고 누리고 있는 죄 때문에 애간장이 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양심의 가책 속에 마음의 평안과 여유는커녕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가슴이 답답한 하루를 힘겹게 살아냅니다. 모든 사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타협했지만 양심의 소리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극히 일부만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다만 나름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삶에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증명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의를 지킵니다. 그렇게 가진 자들, 하녀와 문지기, 사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로 공존합니다. 비록 그의 소설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교회에서 내려오지 않는 팔 모세 신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는 집회 때마다 두 팔을 높이 올린 채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버텼습니다. 물론 지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부목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되고 싶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비슷한 면이 공통 분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쓰시는 용도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모두들 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무제한적으로 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초고층의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천 대를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구비한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세상 기업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압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고 거대하며 화려하고 웅장하며 부담없고 편안하며 쉬운 접근성과 편리함까지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험한 욕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사들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립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을 수시로 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밖 사람들이 들으면 배꼽을 잡을 말들을 복을 받을 요량으로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극히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예배 공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도착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던 천문학적인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매물로 나온 교회들은 이단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헌금한 성도들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는 불의한 시대에 목사가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외칠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정권에서 6번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12.6 사태와 함께 시작된 정권에서는 보안사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에게 예배당을 빼앗겼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길 위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한 교수로부터 천장이 없으니 하늘이 천장이고 벽이 없어 막힌 곳이 없으니 온 세계로 열려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온 우주로 열려있다. 이보다 더 큰 교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라는 뼈있는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모임에 축사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세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며 사회와 교단과 교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지탄을 받고 있던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기독교 원로로서의 기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재정장로의 자살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세습을 끝내 이뤄낸 목사의 최측근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총무 선출과 함께 들어오게 될 엄청난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형식주의, 세속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니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부지기수로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죄들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만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의 묵은 죄와 고착되어 있던 죄들을 벗겨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방인을 높이 드셨습니다. 70년 동안 맡기셨습니다. 빈 가마를 숯불 위에 얹어놓고 놋을 달고 그 속의 불순물이 녹게 하며 찌꺼기가 다 타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포로 생활은 성민 이스라엘에게 흉측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있었던 놋, 곧 그들의 죄를 털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민답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때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죄를 깨달은 성민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와 함께 그들의 죄가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민 이스라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5월경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죄가 성민 이스라엘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식을 주고받으며 통혼했습니다. 본을 보여야 마땅한 방백들과 지도자들, 곧 가졌다는 자들이, 누리고 있던 자들이, 명령을 내리고 있던 자들이 앞장섰습니다.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절망적인 슬픔에 깊이 빠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습니다. 분노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이려는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또 성민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몸을 땅에 던지듯 납작 엎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사실 백성의 죄는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었던 에스라와는 상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민 이스라엘과 자신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창세전부터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줄곧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모진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나아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죄를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에스라의 모범을 통해서 찔림과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린 큰 결단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의 모범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돌아서겠다고 다짐하는 당신 백성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대대적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 개혁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후 성민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 제거는 물론 영적인 개혁과 실생활의 개혁까지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무너진 한국교회, 만신창이된 한국교회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백악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지만 어떤 날은 혼자 외롭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변하지 않겠지요. 저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전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가 저만큼은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당장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완벽한 진멸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당신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의인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심판을 거두어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비록 절대 다수에 비해서 지극히 작지만 존재 의미를 거의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기울어가는 나라와 민족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온갖 해괴망측하고 가증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죄를 판단하고 신랄하게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 한 사람만이라도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거룩하게 개혁하는 복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